저는 아시다시피 전에 우리가 호세아 말씀 다뤘을 때 그때 반응이 어땠냐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소선지서가. 그래서 제가 이 요엘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긴장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여쭤보니까 들을만 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주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서 참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의 중심 구절인데 오늘 제가 이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전에도 우리가 개괄적으로 다뤘지만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의 큰 배경이 뭔 것 같습니까? 네, 7년 환란기의 어느 시점일까요? 지금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네, 아마겟돈 전쟁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2장 1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군대가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교리적인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가요. 교리적인 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일반 교회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냥 그래서 소선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어려운 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먼저 우리 배경 지식을 이미 여러 번 다뤘지만 특별히 우리 수요 말씀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소선지서를 이해하려면 계시록 공부는 필수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 뭘 다룬 겁니까? 계시록. 굉장히 길게 다뤘는데 잘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지만 또 요엘서 말씀 다루면 어때요? 또 조금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회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는 잘 몰라도 이게 그거구나. 최소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속아 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공부는 필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소선지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건전한 교리의 안경을 써야 된다. 사운드 닥트린. 그러니까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로교도 교리가 있고 감리교도 교리가 있고 심지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아닙니다. 장로교화된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틀린 게 바로 그 신학 때문에 신학의 안경을 잘못 쓰게 되면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예배 행위라든가 이런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방언 강조하고 오순절 은사주의 강조하는 게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사운드 닥트린을 알려면요. 이런 세대주의 전천년 믿음이라고 하는 종말론 믿음책에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 그러니까는 이 안경을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반이 가려질 수도 있고 말씀이 온전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도요.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말씀을 계속 풀어드리는 겁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경을 잘 쓰셔야 된다. 네, 안경을 잘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에 쓰인 교리적인 용어를 배우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라 휴거도 알아야 되고요. 7년 환란기도 알아야 되고 아마겟돈 전쟁도 알아야 되지만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4번과 5번 항목에 이제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주의 날이 됐다거나 그리스도의 날이 됐다거나 요엘서에 오늘 다루게 되면 밤에 관한 얘기도 제가 할 거고요. 아침에 관한 얘기도 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 이게 성경의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 교리적인 용어의 원칙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요.
성경 해석하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왜? 저기 요엘서에서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기 말라기에 가서 또 비슷한 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그렇게 짝을 맞춰서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침에는 내가 아침에 바라봤는데 묵상을 하다가 뭔가 계시가 떠오르는 그냥 어떤 영적인 해석, 뭐 자기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다 짝을 맞춰서 사사로운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그 성경의 교리적인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좀 맛배기를 오늘 이 요엘서 2장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도 오늘 큰 거 얻어가신 겁니다. 다른 거 내용 전체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셔도 그럼 이제 요엘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구약의 어떤 말씀에 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그 뜻이구나. 그거와 연관된 거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이 캐치해내면 이제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요엘서 1장에서 핵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요엘서 전체의 주제는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런데 주의 날은 뭐냐면요, 이게 주의 날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 7년 환란 세대 있죠. 7년 환란 세대. 이 7년 환란 세대의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날인데 이 때가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주는요, 누구냐면요, 개역 성경 표현을 하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주의 날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날의 심판이 펼쳐질 때 공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부가 다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치고 나서 이제 빨간색 화살표에 지상 재림할 때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요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다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가서 주의 날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어학사전이 어떻게 나오는가 아시는 분? 주의 날. 주의 날은 어학사전이 어떻게,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다음에 있는 어학사전 찾았더니 주의 날이라고 쳐봤더니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주일을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인데 그거 가르치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주일과 주의 날은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네. 최소한 우리 성경 신자분들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자, 오늘은요, 2절에서 여러분들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키워드는요, 밤 그러면요, 성경에는 밤을 뜻하는 게 있고, 또 아침을 뜻하는 게 있는데, 밤을 뜻하면 뭘 뜻한다고요? 교회 세대, 교회의 경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가 이 사탄의 이런 공중 잡은, 권세 잡은 통치자의 통치하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를 교회의 경륜을 교리적으로는 밤이라고 표현한 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밤이 지나면 이제 새벽이 지나서 뭐가 떠오릅니까? 아침해가 떠오르죠. 이 아침해가 떠오르게 되면요. 지난번에 제가 엘리야에 말씀드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침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구절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침에 하고 앞뒤 문맥을 보면 다 풀어놓으셨어요. 성경 말씀에. 밤 그러면 그 밤이 아니라 밤 앞뒤를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사사로운 해석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기서 될 거는 아마겟돈 전쟁. 여기 아마겟돈 전쟁 있죠. 여기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두 개의 군대가 부딪힙니다. 어느 군대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의 대장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뭘 타고 내려오십니까? 흰말을 타고, 백마는 우리 개역성경 표현입니다. 흰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흰말 타고 내려오시고 우리 천사들과 같은 부활한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의 군대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일거에 이제 물리치는 내용이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술이라는 교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암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물어보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네. 요엘서 2장은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대언자 요엘에 선포되었고 수많은 대언자들이 이 날에 대해서 말하고 기록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요엘서 1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슬프다 그날이요.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젖는 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 2장은 주의 날에 있게 될 이들에 대해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 때 하늘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상세한 말씀이 이제 오늘 요엘서 2장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룬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소선지서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미래에 있을 그런 일어날 7년 환란기의 날, 바로 주의 날에 관한 미리 기록된 역사라는 겁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성취될 그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7년 환란기의 주의 날에 이 땅에서 심판을 집행하는 크고 강한 민족, 즉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군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의 군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군대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초자연적인 군대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2억의 기병대인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군대로서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그 하늘의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군대로 하늘에서 주님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말씀 귀로만 들으십시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하늘의 군대에 속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님의 지휘하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전쟁을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전쟁이며 최후의 전쟁이며 동시에 하늘의 주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전쟁으로서 이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한 구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자, 구약에서 나팔을 불게 될 때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민수기 10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중을 모을 때, 두 번째는 경고를 하게 될 때, 세 번째는 전쟁을 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오늘 두 번째인 나팔을 불러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주의 나팔의 특징은 평안이 아닌 재앙이요, 빛이 아닌 어둠이기 때문인데,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나팔을 불라는 겁니까?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언자 요엘이 이 말씀을 언제 썼습니까? 이 말씀을 한 것이 BC 800년경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이 대언을 했는데 그 주의 날이 가깝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네. 그런데 왜 요엘은 그날이 매우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예가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침례 요한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했지만 하늘의 왕국은 아직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또 귀로만 들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얼마나 같다고요? 1000년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우리 무지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더디하지 아니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엘은 바벨론의 침공이나 로마의 침공 등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7년 환란기에 대한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이날은 아침이 산두리로 펴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으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리적인 용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죠? 아침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침.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둡고 깜깜한 날, 구름이 끼고 어둠이 덮인 날이라고 별다른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날이 될 것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침이 산두리로 퍼지는 것 같은데 이 아침이 무엇을 뜻할까요? 네, 여러분 이미 정답을 아셨는데 그 정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해는 자기 짐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 말씀 되게 어려우시죠? 굉장히 교리적인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전한 교리의 인식만 있다면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여러분 신랑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이 말씀에서 아침 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침 해와 같이 산들이로 퍼지는 것처럼 재림하신다는 그런 뜻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자, 여기 또 어떤
용어가 등장합니까? 의의 해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의의는 뭘 뜻할까요?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면은 천년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 땅이 축복된 땅으로 변화가 되고 정말 사망이 엄습했던 이 동식물 세계의 저주가 풀리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굴에 아시죠 여러분?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게 되고요.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힘이 샘솟습니다.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에 실현되는 것을 가르치는 굉장히 교리적인 복된 말씀입니다. 바로 의회가 떠오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의 재림의 날 아침 해가 산들이로 퍼지듯이 주의 날의 어둠이 그렇게 온 세상에 덮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주의 날을 크고 강한 백성이 산들이로 퍼지는 것 같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주의 군대가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장면은 아침이 산들이로 퍼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을 아침으로 바꾸는 아침에 의의 해로 떠오르시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역시 주님만 의의 해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 하늘의 군대에 속해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네, 소망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때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군대가 지하에서 올라오게 되고요. 열 왕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족들과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고 왕들과 왕들이 전쟁을 벌이지만 이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흡수되어 전능자의 저 큰 날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 전쟁 때 하나님의 그 하늘 군대와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다시는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날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자신의 군대를 보내 전쟁을 하신데 이 전쟁을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과 그분의 부활한 성도들로 구성되게 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에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크고 강한 백성들은 단순히 바빌론이나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는 점이 이 구절에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크고 강한 백성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영적 군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는 곳 앞에서는 무엇이 삼키게 됩니까? 불이 삼키고 불꽃이 태우게 됩니다. 이 말뜻은요, 7년 환란기 때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사방에 온통 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7절 18절 말씀 가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로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의 모양은 본문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역시도 불로 이들을 태우고 죽이게 됩니다. 이들로 인해서 에덴의 동산 같은 땅은 황폐한 광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에덴 동산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즉, 그 팔레스타인 땅이, 황무지와 같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 7년 환란기가 되기 전에
잠시 에덴의 동산처럼 회복이 되었다가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대언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 그런 예언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저 중동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의 군대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초자연적인 군대가 불을 내며 땅을 쓸고 지나가게 되면 그 전후가 마치 에덴의 동산과 황폐한 광야 같은 극적인 대비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3절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즉 사람은 아무도 어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아침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땅에 용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있고 그들의 군대가 있다면 하늘에는 주님의 군대가 있고 그들이 집행하는 주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이 말씀을 대비해 보면 이 군대는 어느 군대일까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니라 매우 전열을 잘 갖추고 아주 정렬이 잘 되어 있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크고 강한 백성이라고 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말들의 머리가 무엇과 같았습니까? 사자와 같이 기형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군대는 말들의 모양으로 아주 정상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바로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란 주의 천사들 또는 주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주님을 따른 이 군대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게 될 옷입니다. 이 옷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입는 옷인데 바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일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 동일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백성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크고 강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군대가 주의 군대로서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19장 1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바로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크고 강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적그리스 군대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바로 주님이 타신 흰 말이나 성도들이 그분을 따라 타고 올 말은 하늘에 있는 말들로서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주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바로 그 영적인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 나온 병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 말씀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영안의 눈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더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하는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는 바로 하늘의 군대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게 된 이 요엘은 하늘의 군대가 강한 백성의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스가랴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날이 어느 날을 가리킵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구절구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밝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사람들이 그것을 치려고 목자의 무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의 군대를 이끄신 그 주님께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 위에서 싸우게 될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군대에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그 하늘의 군대에 희고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질문 그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일까요? 예,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 예수님은 성경에서 여자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제가 한 번도 이 아가서를 다루지 않았는데 언젠가 다루게 될 테니 이 아가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이 사랑의 그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우리죠. 여기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의 재림 때 하늘의 군대에서 싸우는 그 신부로 하늘의 군대로 오게 될 그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크고 강한 백성이 누구인지 오늘 요엘서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우리 하늘의 군대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예,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말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불이 나오고 뒷곳에 불꽃이 막 태우는 사람들 다 태운다고 했죠? 바로 이 일은 주께서 친히 싸우실 때 마귀의 군대에 동참했던 자들이 받는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부을 때 내리는 재앙이 바로 사람들 큰 열기로 내리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을 뭘로 태운다고요? 큰 열기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바로 해의 열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타죽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백성에게 주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눈구멍의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무엇을 연상합니까? 핵폭탄 터져가지고 완전히 살아 없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시죠? 바로 아마겟돈주의 하늘의 군대가 내려오게 되면요, 핵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열기와 그런 것이 다 태우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홈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니느웨가 텅 비고 그 속이 비어 피폐하게 되었도다. 그 마음이 녹음해 그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모든 얼굴이 검게 되는도다. 라고, 이거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마겟돈 전쟁의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도 때 히로시마의 그 원폭 그걸 가봤거든요. 꼭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검게 타들어간 방사능 피폭에 의해서 온 도시가 폐허가 되고, 꼭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는데, 구약에서는 마치 다윗의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다윗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며 그들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렸고,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하나님의 군대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누구가 대적을 한다면 얼굴이 검게 변하면서 발과 눈과 혀가 썩어 없어지고 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핵무기나 생화무기에 노출된 것보다 더 끔찍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는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쭉 나아갑니다.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기에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육체가 아닙니다. 불말이나 불병거나 성도들의 몸은 어떤 칼에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적인 몸을 입었기 때문에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세상의 어떤 무기로도 우리 하늘의 군대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군대는 줄을 지어 앞으로 나아갈 때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듯이 자기 길로 나아가지만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기 광원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 생도 때 이렇게 막 그 줄 맞춰서 행진하고, 또 4km 수영할 때도 줄 맞춰서 수영하시는 거 아십니까? 왜 그렇게 줄을 맞추는지 아세요? 옆에 선배들이 쫙 양옆에 있고 뒤에 선배들이 있으면서 줄을 잘 지켜 오와요 오와요 하면서 수영합니다. 이렇게 4km를 섬을 한 바퀴 돌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명이 나오고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바닷가에서. 네. 그런데 하늘의 군대의 모습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명령에 뒤따라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여기서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재림의 특징인데, 이들은 도시를 쉽게 점령해버립니다. 빌딩이나 성벽이나 집이나 어디에 숨어 있어도 신속하게 벽과 지붕을 타고 들어가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바로 이 구절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라면, 특히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 신자라면 어느 때에 해당되는지는 말씀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바로 주의 날, 바로 7년 환란기의 끝부분을 가리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에서 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되려니와. 바로 이 말씀처럼 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의 표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을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러나 누구는 견딥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공중강림할 때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치고 그 하늘의 군대에 속해서 해를 입지 않는, 마치 그 용광록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는데, 자신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7년 환란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군대는 일반적으로 천사를 일컫는 말인데,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 여러분 역시도 하늘의 군대를 불리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따라 이 땅에 내려오는 무리들은 첫 번째,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몸된 교회인 바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7년 환란기 때 목뱀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환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됐을 때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몸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된다는 그 말씀들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군대로서 이 땅에 내려와 주의 원수들을 모조리 청소해 버릴 것이고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이었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건전한 교리의 식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어려운 말씀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은혜로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실 때 우리는 부활하거나 휴거되어서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거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의 군대에 속해서 내려오게 될 때 누가 그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을 견디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로 인해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